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하늘 소리가 득창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죠. 계산해 보니까 단원들 나이 차이가 7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밖에서는 같이 어울릴 일 없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또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잘 오셨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특권과 이 즐거움을 영원히 상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이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흔히 순환 주간이다 하는 마지막 주의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시간은 마지막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6일 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근데 나사로만 산 것은 아니고 그곳에 이제 문득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된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몬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배설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때 이제 이를 도와주러 온 이제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고 나왔던 그런 이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세 종류의 사랑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사랑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본문에 나타난 세 인물의 사랑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이제 마리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정한 여인이고 또 가망 없는 여인이고 귀신 들린 여인이고 어쨌든 눈치 없는 여인이고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여자인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약속을 지키는 사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사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불과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이제 축복으로 다시 부활한 그런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르다는 늘 일을 잘해가지고 그날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받고 대화하고 그랬겠죠. 죽었을 때 어땠어? 부활하니 기분이 어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이제 머리에 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흘러가지고 발까지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제 질문이 썩 좋은 질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옥합을 드렸을까요? 감사함으로. 왜 옥합을 드렸을까요? 여러 신학적인 대답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뭔가를 주고 싶죠. 그렇죠? 내가 뭔가 주고 싶은 게 없으면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일단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부터 주기 시작합니까? 좋은 걸 주죠. 가장 좋은 걸 줘요? 아니면 안 좋은 걸 줘요? 두 번째로 좋은 걸 주나요? 가장 좋은 걸 주죠. 그렇죠?
마리아가 옥합을 주님께 드린 이유는 자기가 가진 그 상황에 가장 소중한 게 옥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걸 살려고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이제 산 거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옥합이었어요. 주님께 귀한 걸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또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가 될 거래요? 왕이 될 거래요. 그래도 이제 드리는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드리려고 작정한 사람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변하질 않아요. 이래서 드리고 뭐예요? 또 저래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리려면 뭐예요? 이러니 못 드리고 저러니 못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전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도 드리기로 결심했고, 왕이 되신다니 그럼 또 드리고,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리아가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부정한 나의 삶이 용서받았으니 감사합니까? 뭔가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요, 오빠가 죽었다가 뭐예요? 죽어가다가 산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뭐 오빠들이 안 계신가요? 오빠가 죽었다가 사니까 감사하죠.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작은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진행되었으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으므로 마리아의 행위는 마침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랬어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가장 향기가 좋은 걸로 주세요. 뭐 가장 많이 나가게 뭐 그런 걸 구한 게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향기가 가득 퍼진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두 가지를 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감사하고 오빠를 살려주시니 감사한 거죠. 옥합의 향은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보여요? 근데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향도 마찬가지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코로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맡아요. 아주 그냥 뭐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잘 맡아요. 사랑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뭐 굳이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티가 나나요? 티가 나요. 마리아는 오빠만 살려주신다면 하면서 주님 앞에 뭔가 약속한 적이 없었을까요? 오빠가 이제 아프잖아요. 우린 아프면 뭐합니까? 누군가? 기도드리죠. 뭐라 기도해요? 오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더 효험 있게 하려고 또 뭘 걸어요? 뭔가를 걸어요. 그렇죠? 오빠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 시집을 안 가겠다든지 내가 헌신하고 평생 살겠다든지 제가 한 번도 저녁 예배 안 빠지겠다든지 뭐 그런 걸 거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귀한 걸 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입장에서 귀한지는 몰라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귀한 걸 자꾸 뭔가 걸어요. 저는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저는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오빠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약속과 서원이 유효하지 않아요. 살려주시면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인 다음에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서원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지켜도 되죠. 이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드린 것과 다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였다 살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살게 해달라고 그랬죠?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낌없이 전부를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가 기도드린 방식대로 응답이 온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하고 싶었어요.
오빠를 사랑했고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대상 한 명만 보면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보면 족한 사랑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이 사람한테 줬다는 걸 그 사람만 알면 돼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모든 걸 바쳤다는 걸 그 한 사람만 알아주면 되는 사람도 있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오빠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전부를 드린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든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면 내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예요. 물론 엉뚱한 걸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그 강권하심을 뭐 하진 않아요? 뿌리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왜 내가 선뜻 내가 돕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리스도께서는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려던 갈망은 세상에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 그리스도께 값지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이것이 세상의 구주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간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사람이 화이트에 표현하면 당시에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평가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귀중한 향료도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었다. 값진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졌다는 거고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평가는 마리아밖에 그 순간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될 그런 예배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님께 있으신가요? 마리아는 그걸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 같은 이런 순전한 실천적인 사랑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유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인데요. 이 사람은 탐욕이 너무 심했어요. 물욕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매우, 물욕은 구체적이었지만 이 사람이 언급한 사랑은 추상적이었어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도둑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린 것을 유다는 즉각 계산을 했어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뭐예요? 그 분위기에 동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허비했다고 그래요. 낭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 안식을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빈손으로 안 가고 또 드리면서 더 못 드린 걸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걸 보고 어때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아? 돈이 이렇게 많아?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렇게 헛되게 쓸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분개했을까?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험담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향유처럼 안 좋은 말도 어때요? 힘이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한 사람이 하면 옆 사람이 뭐예요?
그 말에 동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향수, 향기, 이 옥합처럼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실력과 재력을 가지고 악을 확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안 해요. 사탄은 틀린 말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행위를 매우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기다리는 대신에 그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낭비를 비난하며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교활하게도 불평을 일으키기 십상인 암시를 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의 특징이죠. 안 좋은 거를 자꾸 이제 조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와이세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말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대신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게 죄예요. 유다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유다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 다음 선택과 행보는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면 넘어질 겁니다. 유다는 자기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할 뿐 아니라 험담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영향을 주며 살아요. 영향을 줘요. 근데 영향을 준다는 건 내 안에 그 영향을 내가 받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없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뭔가를 자꾸 받으니 받은 것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있는 걸 주지 뭐 없는 걸 주겠어요? 내가 받은 영향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밤늦게 온전히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부터 내가 뭘 받아야 될지를 거룩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는 말이 나갈 거고요. 별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의 삶을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사람들, 즉 사람들 개개인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증오하게 될수록 언제나 인류 전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된다. 몽상적인 사랑은 어서 빨리 만족할 만한 위협을 달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 주기를 갈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죽었다가 이제 뭐 사형을 선고받았다 살아나오는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러시아 정교에 아주 이제 깊은 묵상을 했던 이 작가는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한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이제 그 조시마라고 하는 그 장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물론 작품 속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신앙관이죠. 뭐라 그랬냐면은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몽상적인 사랑이 있고 실천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몽상적인 사랑의 특징은 이 몽상적인 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걸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 확장해가지고 추상적으로만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천적인 사랑은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 예배 집중 안 하는 옆에. 공부 잘 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발냄새도 좀 나고. 밥 먹고 와서 이도 안 닦고. 실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몸에서 냄새 나는. 구체적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사랑이 잘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뭘 얘기한다고요? 거대한 사랑을 논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쓰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몽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서 자신의 사랑을 대신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유다에게 가난한 사람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돕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사랑이란 말을 인용한 것 뿐이에요.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선물에 대한 자기의 반대에 어떤 가치 있는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단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려니 내 반대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좀 멋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폼나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재정 관리인으로 그는 그의 동료 제자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으며 그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견해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한다는 말로 그는 그들을 속였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속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말했더니 정말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돕는 사람이라고 속았어요. 구호를 외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속 없는 사람일수록 구호를 열심히 외쳐요. 성경은 유다가 도적이라고 말했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 드리는 험난물을 탐내었다. 유다의 마음은 구주께서 세상 군주들에게나 적당한 선물을 받으시자 질투심에 불탔다. 유다가 질투했대요. 누구 같아요? 꼭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게 맞는데 사탄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향유의 옥합 값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에 그는 그의 주님을 뭐 했어요? 넘겨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몽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헌신과 봉사와 감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뭐 같은 선에 둘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요? 마리아와 누가 들어가요? 유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다 들어가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린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발 가만히 좀 놔둬라. 숨 좀 쉬게 둬라. 하고 싶은 거 많게 좀 하게 두면 안 되겠냐. 그런 주님의 사랑은 마리아를 편드시는 사랑이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언니 마리아가 마르다가 또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그렇죠? 지금 잔치상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은 안 하고. 그렇죠? 그걸 또 왜 예수님 머리에 왜 버 그거를. 또 머리를 또 딱 헤쳐가지고 왜 또 그걸 또 발을 닦고 있어요. 왜? 반 미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거룩하고 아름답게 봐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머리 묶고 막 자기 머리로 제 발을 닦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예배가.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돌아. 마리아는 비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떨렸어요. 마리아가 피하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다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하여 그가 사죄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한 것임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뭐 해주신 거예요?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려고 받으신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자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선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의 죄를 예수님은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유다에게 보란듯 시몬에게 보란듯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너 가만 안 둬 너. 그리고 벽에다가 막 그 죄를 막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가로하고 유다 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모든 행동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유다의 경험 가운데서 어두운 장면들을 공개하실 수도 있으셨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지난 한 주를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잘 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우리의 더럽고 오물 같은 어떤 그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 우리를 다 가리시고 침묵하시고 들춰내지 않으시잖아요.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징을 보셨다. 보다 나은 특징.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보다 나은, 더 좋은, 그렇죠? 더 좋은 예물, 더 좋은 제사. 계속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을 뭐 하세요? 봐주세요. 예, 하는 소리 다음엔 더 잘하세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의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 하늘의 향기를 선물해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사랑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낭비로 보였을까요? 얼마나 큰 낭비로 보였겠냐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예배 중에 참기름 한 병만 버도 뭔 낭비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몇만 원이면 살 텐데 그걸. 예? 근데 자기의 1년치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을 다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진짜 드린 거잖아요. 뭐 그것만 드렸습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기쁩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걸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냐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이 아름다운 향기는 이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왜 이처럼 큰 낭비를 하는가 하고 그들이 하늘 천사들이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다. 천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천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천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뭐 해야 돼요?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선물이신 분을 받아들일 사람의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문장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이에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남음이 있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더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 말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정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뭘 기다렸어요? 선물을 기다렸어요. 뽑기. 근데 선물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보다 뭐가 많다? 큰 선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 문장이. 구속의 경륜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뭐예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누구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죠. 그러다 보면 누굴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가겠죠. 지금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도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부활의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마리아를 세우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기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마리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여긴 중요한 상황이니까 넌 좀 가만히 있고 어디 좀 믿을 만한 사람, 예? 뭐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 세웠다고요?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에게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박철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라는 시예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에는 한 20년쯤 전에 기록된 시인데요. 20여 년 전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진설비라는 이제 그런 설비업자에게 이제 돈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막힌 하수도 뚫은 노임 4만 원을 들고 영진설비 다녀오라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2번이나 길을 나섰다. 집에 하수가 막혀가지고 영진설비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고쳐주고 간 품삯이 얼마예요? 노임이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좀 갖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 시켰어요. 2번이나 왜 갔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삼거리를 지나는데 굵은 비가 내려 럭키 슈퍼 앞에 섰다가 후두둑 비를 피하다가 그대로 앉아 병맥주를 마셨다. 심부름 시켰더니 그 돈으로 맥주 사 먹었어요. 멀리 쑥국새처럼 비는 그치지 않고 나는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그리고 돈 다 썼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고 영진설비에 가다가 화원 앞을 지나다가 문 밖 동그라니 홀로 섰는 자스민 한 그루를 샀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심은 향기 나는 나무 한 그루. 마침내 영진설비 아저씨가 찾아오고, 왜 찾아왔겠어요? 거친 몇 마디가 아내 앞에 쏟아지고 아내는 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웃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고운 눈썹을 보았다. 어느 한쪽 아직 뚫지 못한 그 무엇이 있기에 오늘도 숲속 깊은 곳에서 쑥국새는 울고 비는 내리고 홀로 향기 잃은 나무 한 그루 문 밖에 섰나?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내겐 아직 멀고 먼 영진설비 돈 갖다 주기. 아마 이 시가 IMF 때 상황을 시로 묘사한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에 이 사회가 정말 가장들이 실직하고 갈 곳 없고 자살하고 부도나던 시대를 아마 시인이 서울의 한 달동네를 비춰보면서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시고 떨더라도 인간에게서만 나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꽃 좀 받아보셨습니까? 전혀 무슨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지금 꽃 사올 때냐고. 예?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 남편이 말이에요. 이 남편이 살아내는 이 삶의 상황의 이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서울 근교 어디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럭키 슈퍼가 많았어요. 예. 럭키 슈퍼 많았죠? 예. 그 동네에 또 영진 설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 또 동네에 또 작은 화원이 있었어요.
부실한 남편에 비해서 부인은 굉장히 야무진 아내였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벌이가 시원찮을 남편을 대신해서 이 부인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날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막힌 하수도를 또 사람 불러서 고치고, 고치는데 노임이 이제 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당이. 설비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보내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했겠죠. 남편은 계속해서 그 돈을 갖다 주는 일에 실패해요. 이게 어렵습니까? 돈 4만 원 갖다 준 게 어려워요? 시기를 피하고 화원 앞을 지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진설비의 이 배달에 실패한 이 남자, 누구 닮았어요? 마리아를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무능한 남편이나 대책 없는 마리아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렇게 할래도 못하겠네. 우리는 온갖 소리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유린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잘한 거 아니냐? 꽃도 선물해오고 잘한 거 아니냐? 마리아의 행동에 혹은 남편의 행동에 우리는 꽉 막힌 하수도처럼 뭐가 꽉 막힌 걸 느끼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뭐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이 있고 그들의 삶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뻥 뚫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연거푸 우리의 삶을 옥죄는 삶의 파고에 잠겨서 이제 죽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러니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아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소개를 하는데 사치 소그룹을 해가지고 제가 긴장을 했어요. 뭔 사치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사랑이 치유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예. 태집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날 열받게 했다가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도 필요하지 않고 치유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배달을 못해도 그에게 기회를 주라고 용기를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짝사랑일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지만 이걸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제가 모든 걸 주님께 드림으로 나는 주님께 내 삶의 미래를, 내 미래를 건다고 말해도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제발 오지 말아라. 또 왜 자꾸 날 괴롭히냐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간구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간구고요.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듯 유다도 사랑한다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면 누가 하늘에 가겠어요? 누가 이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꽃이 있어요. 그 꽃을 간직하시고 거룩한 향내를 내보도록 다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다는 걸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니 당신도 이 사랑을 좀 나눠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족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치유의 경험이 다음 주 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